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라는 평을 받았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와 또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며칠 지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 있어서 전도의 어떤 전초기지, 본부이라는 곳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말이 이제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는지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또 기적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들자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일 때마다 매번 해야 될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뜻밖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천정 지붕이 구멍이 나가지고 들것이 하나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싣고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문 앞까지 다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돼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병자를 지붕 위에 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옆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근데 서기관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알고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게 드냐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어느 쪽이 쉬워요?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는 말이 쉽죠. 왜냐하면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실패했어. 그럼 그때 잠깐 좀 착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면 뭐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죄사함의 선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죄사함의 선포는 신성모독죄에 해당됩니다.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죄사함의 선언을 하신 것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한 선포였던 거예요. 10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을 전에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참으로 훈훈하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을 죽게 인도하는 데는 헌신적인 봉사가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문 앞에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혼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가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침상에 들어놓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비집고 들어가는 거 더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네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옥상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그 사람의 침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열성을 보인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뭐 인간적으로도 그 사람 소원 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아니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부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죠. 네. 근데 당시 이스라엘 집의 지붕은요 평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기와 지붕이나 뭐 초가집처럼 이렇게 우리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세우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비가 내려갈 수 있도록 초가집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유럽 가면은 더 뾰족하죠. 왜냐면 눈이 지붕에 쌓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근데 그쪽은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그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작은 나무를 걸치고 그 지붕을 덮고 진흙을 발라놓은 게 그 지붕이었기 때문에 쉽게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계단을 통해 쉽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집과 나무로 되어 있는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누군지,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어떤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아마 신실한 성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만 합니다. 이 네 사람의 열성과 헌신과 믿음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 자기 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인 허락도 안 받았어요.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 남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거기 모여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본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흙 떨어지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그게 또 지금 끊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그거 다 감수하고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을 가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그 네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전인적으로 하나님 주권적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대부분 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 환자의 믿음을 확인하고 고쳐주십니다. 내가 믿느냐 하면서. 근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죠.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서 우러난 행동이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받는 계기가 된 거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 오늘은 이 사람 많아서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예수님께 나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 나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지붕 올라가서 기와를 뜯는 수고를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그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중풍병 환자는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험한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혼자 견디기 힘든 문제를 우리가 만납니다. 또 어떤 문제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가든지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우리가 하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서로 기대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송정림 시인이 이런 서로 기대고 사는 인연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비스듬히 기댄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내 마음이 스며드는 일입니다. 그가 슬프면 내 마음에도 슬픔이 번지고 그가 웃으면 내 마음에도 기쁨이 번집니다. 서로 기대고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이겠지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대고 사는 거예요. 독불장군식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과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4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들 돌아보는 봉사, 믿음 이런 걸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앙적인 도움과 협력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 주께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이웃을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유겸이 수술 받는데 정말 전 성도가 열심히 기도를 해줘가지고 수술 잘 됐을 뿐만이 아니라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그런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수치가 또 떨어지고 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또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세원자매 카톡 보셨죠? 경과가 너무 좋다고. 우리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 있어서 시급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의 소망이 뭐예요? 중풍병 치유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병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뭐예요? 그 문제 해결받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잖아요. 아마 이 중풍병자는 자기 질병을 고쳐주기를 아마 잔뜩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치유해 주기에 앞서 뭐부터 선언해요? 죄사함부터 선언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고 영원히 죄에서 놓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육체의 질병은 잠시의 유익만 줄 뿐이죠. 재정적인 문제 얻게 되면 잠시 좋을 뿐이죠. 그러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원한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의 질병을 고쳐준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멸망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육체의 모든 질병은 영혼의 질병의 그 근원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중풍병자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제사함부터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중풍병자의 질병이 아마 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질병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육체를 가진 우리의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질병이나 불행 그것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쉽게 판단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질병과 죄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질고를 볼 때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죄 문제 해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질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합니다. 뭐 사람을 따라 찾아다니고 별저길 다 합니다. 다 그 일시적인 방편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질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문제 해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의 핵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계속 어렵게 살고 고통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러나 실이 엉켜 있을 때 그 실에 엉켜 있는 부분을 찾아서 풀어주면 그 실 전체가 풀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얽히설키 얽혀 있는 우리의 문제의 핵심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납니다. 이 중풍병자와 같이 앞뒤가 꽉 막히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풍병자 환자처럼 모든 여건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말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나가서 내 문제의 핵심을 알고 그 문제를 주님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먼저 말씀을 먼저 전하십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웁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이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걸 예수님께서 증명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우선적 관심자는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인자라고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셨는데 인자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신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는 말로 사람의 정신을 개화시킨 인물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이후 인류 발전에 기여한 사상가 철학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말씀 한마디로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완쾌시키신 분은 없습니다. 동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가공의 인물들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진정 말씀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권능을 지닌 역사적 인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멧은 어느 날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내가 내일 저 멀리 보이는 산을 이리로 옮겨 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답니다. 근데 막상 다음 날이 되니까 핑계대면서 저 산을 이리로 옮기면 너희들이 깔려 죽을 것인데 그만두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또 마호멧은 나는 내가 나의 죄가 씻김을 받기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공자는 제자들이 사람이 죽은 애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을 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땅의 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까지 알겠느냐. 그렇게 대답했대요. 석가모니는 죽을 때 너희 자신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너희 구원은 너희가 알 바고 너희가 힘써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너무 대조적이죠. 불경 남아다경 38.8절에 보면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언젠가 예수라는 사람이 오게 되면 내가 깨달은 이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다. 그런 말을 해요. 불교에서는 이 불경을요 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천 스님 잘 아시죠? 일찍이 불교가 최상의 진리라고 믿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 성불을 하고자 1934년 23살에 부모, 형제, 처자를 두고 출가 입산했습니다. 93년 81살로 타계하는데 그때까지 정말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했던 최고의 선생이고 학생입니다. 정말 나중에 역사책에 기록될 인물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8년간 드러눕지 않고 앉아서 이 수행을 했답니다. 8년간 눕지 않았대요. 뭐 불교의 교의학은 거의 통달했습니다. 심지어는 현대 학문인 설학철학, 서양철학, 심리학, 종교학, 물리학 그거 다 섭렵했습니다. 영어, 독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보다 훌륭하신 분이죠. 네. 정말 불교사의 보기 드문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육신의 딸인 피리를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했대요.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갔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 그래서 스님들이 대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짓는 걸 열반송이라고 하거든요. 뭐 유언처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한문으로 하셨어요. 생평 기광 남녀군 미천 제엄 과수미 화렴 아비 한만단 이륜 토음 개벽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수미산은 그 이 불경이 나오는 그 전설적인 그런 산 얘기하는 거죠. 산채로 불에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한 덩이의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게 조선일보에 실렸는데 그 다음에 이 불교에서는요 이거 아주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그분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문의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구세주로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어떤 유혹이든지 물리치시고 이번 주 남은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섬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